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미움과 저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함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미움과 저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에 가담했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이 숙청된 후 솔로몬은 다윗 왕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도록 주거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그가 다윗 왕을 저주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 때 다윗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시므이가 행한 저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시면 그는 다윗 왕을 향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을 오해하고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고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최고의 신하였고 또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죽이지 않았더랬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사울 왕이 실각한 것이 전적으로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증오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의 감정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민족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민족에 대해 배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므이도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을 전적으로 지지하던 자로서 유다 지파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자기 감정에 휩쓸려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미움과 저주한 것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저주는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려면 마음의 미움을 떨어내시고 저주 대신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 여겨지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더라 말을 듣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대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십시오. 어떤 분은 오래전에 들은 말이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어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을 들었길래 그토록 삶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축복하라 했습니다. 모욕감으로 잠 못 이루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시 같은 말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시므이는 미움과 저주 때문에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움과 저주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친 다윗 왕을 저주한 죄를 지은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죽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당장 죽이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경우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백성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내린 조치에 대해 시므이는 그 말씀이 좋다 하고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의 모습은 그가 처세술의 달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계산도 빠르고 발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시므이는 급히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 1000명은 다윗에 대한 환영인과 동시에 여차하면 시므이를 보호해 줄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감히 시므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숙청으로 아도니아와 요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자신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 자신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세상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9절에 보시면 그런 시므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종이 도망갔는데 누군가 가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옴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두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오는 바람에 죽음을 맞게 된 사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형통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자의 악을 그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그토록 심하게 저주하고도 처세술을 발휘하여 이리저리 살아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